사회보장 선생님도 너무 서류를 잘 봐주셔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저 말씀 짧은 거 알죠? 설교가 짧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인 되는 삶, 손님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인 되는 삶, 손님 되는 삶.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생겨났고, 또 제사 때 바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 파는 그런 상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마치 뭐 이제 장사하는 시장처럼 이렇게 좀 변질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고 또 소란스럽고 마치 시장바닥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에 분노하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 막 다 둘러 엎으시고 하여튼 막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뭐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그런 친구 없잖아요. 뭐 집에서 뭐 자기가 못 쓰는 거 들고 와가지고 무슨 뭐 벼룩시장처럼 야 이거 나한테 사라 뭐 이렇게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돈 바꿔주는 사람은 있나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5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5만원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헌금하려고 보니까 만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 친구한테 야 헌금 주막에 돈 좀 바꿔줘 이랬더니 환전 수수료 1,000원이다 알지? 뭐 이러면서 9,000원만 거슬러 주고 막 이런 친구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될까? 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리정돈 잘 안 해서 이 예배 드리는 곳인지 뭔지 잘 모르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캐비닛 같은 거 다 비워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열어보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치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남들이 어지르는데 어떻게 하냐. 남이 어지러놨어도 본 사람이 어지러지는 거 본 사람이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전도사님도 보고서 안 치우고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뭐 솔직히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주보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팽개쳐놓고 간 방석을 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정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 들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사용하고 떠난 자리, 이게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물다가 간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앉았다가 자리를 뜨면은 막 쓰레기장을 만드는 사람 있죠. 음료수 먹고 막 캔 그냥 놓고 하고 휴지도 막 버려두고, 뭐 이게 실내 같은 데서 침 뱉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돈 같은 거는 또 잘 안 흘려요. 돈이라도 흘리고 하면 그 정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낄 텐데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자기가 덤벙거리고 물건을 잘 놓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아주 공중도적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은 집에를 가봐도 막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산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책상 위에 정리가 좀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 근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있죠.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가끔 참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먹는데 자연스럽게 껍질을 까가지고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냥 까서 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막 제가 막 황당할 정도로. 그런 건 유치원 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다. 근데 이게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거리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굴러다니는지.
얼마 전에 월드컵 거리 응원 막 이런 거 했었죠. 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무슨 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뭐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왔다고 그러고, 한 번은 뭐 아르헨티나전인가 뭐 4대1로 진 날 있었잖아요. 막 대판 깨진 날 있었는데, 뭐 영동대로인가 어디서 막 쓰레기를 버린 채로 막 그냥 가가지고 뭐 치우는데 몇 시간 걸렸느니 무슨 뭐 시민의식이 뭐 망가졌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정리하는 게 무슨, 치우고 하는 게 무슨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당연한 거지. 버리고 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가 잘 됐다고 하는 거 거기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남아갖고 치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막 개념 없이 버리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오죽했으면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성숙한 시민의식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거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주말에 개방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기축구 아저씨들 막 와가지고 주말에 축구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아주 난리가 나요. 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배꽁초에 음식물 쓰레기에, 하여튼 개방한 초등학교 사용하고서 그냥 그대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고, 그런 거는 가정교육의 문제까지 결부돼서 잘못하면 부모님까지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쉬고 뭐 때로는 간식 같은 거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장소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정리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제발 그런 사람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행위들, 교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성전을 분해할 수, 다른 번에 그러니까 소굴, 뭐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강도들이 모이는 그런 소굴로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들 혹시 있다 그러면 교회를 연애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기도와 예배가 빠진 교제, 기도와 예배가 없는 친교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연애의 구열로 만드는, 연애의 소굴로 만드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간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분식집, 뭐 피자집, 짜장면집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와 예배가 빠진 그런 것으로 모이는, 목적으로 모이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반드시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는 모임을 하셔야 되고, 사용한 다음에는 처음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의식이 뭐냐,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손님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손님은 왔다가 그냥 놀고 먹고 뭐 설거지가 산 만큼 쌓여도 그냥 걱정 안 하고 집에 가죠. 그냥 가버리죠.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또는 며칠에 걸쳐서 그걸 다 뒷정리하고 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정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은 그냥 먹고 들렀다가 놀다 가면 수고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소유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손님으로 올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올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죠?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집이 남의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남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개그맨 이휘재네 집에 이휘재 친구가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이휘재 아버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놈아, 내 집이다, 이랬다는데, 이건 그냥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머로 하시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내 집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놈아, 내 집이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치울 줄 알고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라고 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어요. 수천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실기, 면접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6명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 중에 6명 이렇게 추려졌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수천 명 중에서 마지막 관문까지 온 사람이니까 아주 쟁쟁할 거 아니에요. 미모도 출중하고 외국어도 능통한 그런 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명 중에는 아무나 뽑혀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최종 선발 면접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막 수많은 테스트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까지 끝나서 면접까지 끝나서 자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시간이었어요. 6명이 다 일어났는데 5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너무 긴장된 나머지 인사도 하지 않고 의자를 자기 앉았던 의자도 이렇게 제대로 다시 넣어놓지도 않고 허둥지둥 일어나서 나갔더랍니다. 근데 딱 한 명만 의자를 집어넣고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면접관 보기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답니다. 예의 있어 보이고 기본이 돼 있어 보이고 좀 매너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한번 봐보면 알겠지만 면접을 보게 되면 굉장한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죠. 그리고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은 뭐냐? 평소에 내 몸에 젖어있던 그런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평소의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5명은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뒷정리 안 하고 나가버리고 한 명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자기 몸에 밴 습관처럼 의자도 집어넣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으로 보니까 누가 합격됐냐? 그 여자가 합격됐더래요. 의자 집어넣고 인사하고 나갔던 거죠. 물론 뭐 그거 하나 때문에 합격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옷을 협찬받잖아요. 유명 브랜드 같은 데서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러면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옷을 빌려온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빌려오면 근데 이 옷을 입고 나서 이제 벗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온 옷이니까 입고서 이렇게 벗는데 이상하게 옷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벗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똑바로 벗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벗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허물 벗듯이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막 이렇게 벗는 사람들. 이 빌려온 옷을 그렇게 벗는 사람이 있더래요. 정리도 안 해놓고 코디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서 뭐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한번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뒤집어 까서 벗는 사람들하고 잘 똑바로 벗어서 개서 이렇게 코디네이터한테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깨끗하게 정리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능하면 뒷정리도 할 줄 알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죠? 남이 막 힘들게 빌려온 거 고맙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나서 깔끔하게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이게 매력 있는 인생이죠.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좀 빨려드는 것 같고 막 뭔가 끌려들고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밤낮 보면 주변 막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사용한 다음에 뒷정리 할 줄 모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막 같이 일하는데 막 사람들 자꾸 막 다 떠나고 자기 싫다고 그러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뒷모습 한번 보세요.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큰 자리에 나갔을 때 또는 뭐 취직에 면접에 갔을 때 합격,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인생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명품과 짝퉁 이런 거는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짝퉁이 더 막 화려하고 진짜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라고 보면 그 가방 뒤집어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명품 가방은 마감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막 짝퉁은 실밥 퍼져 있고 도장도 번져 있고 막 그래요. 한번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스키미란 거, 작은 거,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짓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있죠. 더러운 귀신, 그죠? 이게 아주 절묘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악령의 속성이 더러운 거라고, 지저분한 거. 내 주변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내 인생이 삶이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자신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리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도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 뭐 눈으로 볼 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용한 뒤에는 내가 쓰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없이 본질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러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교회의 주인의식 가지고 또 인생의 주인의식 가지고 대하는 자세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기본이 되어 있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깔끔하고 매력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어디에 가든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세상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매력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싫어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대할 때 주인의식 가지고 어질러져 있는 것은 정리할 줄 알고 또 무너진 곳이 있다 보면 보수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력 있는 사람, 기본을 갖춘 사람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가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